오늘은 2021년 부활절로 온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 예수의 부활이 아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가지고 믿음 있는 자는 약자를 책임지라,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첫 번째, 이제 가능한 삶인 내 삶은 불가능한 삶의 나약함을 짊어질 빚진 것이다. 가능한 자가 바로 내 삶이고, 불가능한 삶이 원인이 뭐냐면 나약함이에요. 나약함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함이 없다. 그래서 가능한 삶이 불가능한 삶의 그 나약함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인이 군장을 메고 뛰어가는데 가다가 한 친구가 쓰러졌어요. 뭐 부상을 입었든지 아니면 뭐 기운이 다 됐든지,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이제 강한 자가 그걸 대신 짊어지고 함께 뛰어가는 뭐 이런 상황들, 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삶은 가능한 삶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주는 것이 짊어져 줘야 된다. 근데 당연히 그것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냐, 당연히 해야 될 빚진 것이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빚짓다 또는 의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삶인 내 삶은 불가능한 삶의 나약함을 짊어질 빚진 것이니 내 삶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 삶이 뭔가 되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 스스로 만족하다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풀면 자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약한 삶을 짊어질 빚을 졌는데 자족하지 말자. 자족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혼자 완성하고 이루어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제자들을 양육시켜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전하게, 열국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과 같은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공생애를 마쳤던 사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그 마침은 훈련, 나를 완성시키는 어떤 육군사관학교, 학교 또는 대학교 훈련 과정과 같다. 그래서 마쳤으면 이제 나가야죠. 나가서 배운 것을 가서 이제 풀어서 먹이고 또 일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도를 닦았다, 나는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또는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그래서 나는 도사가 됐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그게 이제 자족인데,
거기에서 그걸 나누는, 그리고 나는 했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대신 도와주고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은 이제 로마서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 정리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정리적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16장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대목들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15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21절 22절을 봅니다. 그거는 이제 14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장에서 그래서 가능한 삶이, 내 삶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고기 삶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너희 형제가 저것 안에서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조차 믿음을 가지라. 저것 안에서 확증받고 자신을 판결하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실족당하지도 않고 나약하지도 않고 믿음을 가진 자, 이것이 이제 확증받은 자, 합격받은 자예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합격받은 자. 그래서 자신을 판결하지 않는, 스스로 판결하지 않는 자가 이제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체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자를 우리가 이제 가능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과 이어 연결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약한 삶을 짊어질 빚을 졌다. 이 빚 졌다라는 단어가 오페일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이미 이제 13장에서 했던 얘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법을 채운 것이다. 법을 채운 것이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생명의 영의 법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법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법을 채웠다는 얘기는 그 과정을 다 거쳐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영의 법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 그 가능한 자가 불가능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생명의 영의 법을, 생명의 영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했거든요. 그럼 해방하는 것까지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바로 그 빚진 것을 이제 갚는 사역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봅니다. 이것 안에서 내 삶이 사랑을 알았나니 저가 내 삶에서 초월하여 그의 목숨을 맡기셨으니,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도 형제 삶에서 초월하여 목숨을 맡기는 것이 의무, 빚진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파울로스가 쓴 거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건데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고 가능한 삶이라고 자족하지 말자, 스스로 만족하지 말자. 이 말자라는 표현은 어떤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권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가정법으로 쓴 거예요. 가정법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가정법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2절 3절. 왜냐하면 내 삶의 각자가 이웃에게 세움을 향하여 선을 이루고자 만족해 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만족해야 하지 않으셨으니 오히려 기록되어진 바와 같으니 자신을 비난하는 삶의 비난 삶이 나를 향해 접해 덮쳤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웃에게 세움을 향해, 이웃에게 그 건축물을 향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거 이제 건축물이라는 의미인데, 세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움. 그러니까 건축물 또는 뭐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것, 그다음에 어떤 성을 세우는 것, 그는 이제 세우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 그래요. 그리고 세워진 것을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뭘 세우는 것이냐? 이웃에게 뭘 세우느냐? 진리로 세우는 것이죠. 진리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향해서 뭐가 필요하냐? 선이 필요해요. 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선에 이르고자 만족해하라. 그러니까 그 세우는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자체가 성전을 세우는 자체가 선이다. 그걸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혼자 나를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한 자가 불가능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또 만족해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족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이 나를 덮쳤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가능한 자, 나약한 자들에게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자꾸 얘기하니까 비난이 자꾸 오죠. 자기는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교리 그런 거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비난을 한 거예요. 그 비난이 그러니까 비난이 나를 덮쳤다 하는 얘기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얘기예요. 자초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고요. 여기서는 건축물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세움을 향해 선에 이루고자 만족하라 하는 것은 네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자가 건축물을 지어야지 불가능한 자가 건축물을 지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집 지을 수 있는 건축자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걸 짓는 데 도와주세요. 라면 가능한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예, 파울로스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에 이르고자 그랬는데 선이 도대체 뭐냐? 착할 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착할 선으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그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번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걸 이제 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그리고 보니 한 사람이 다가와 그에게 언급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내세적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슨 선한 것을 행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성령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내세적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내세적 생명.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 살려주는 영. 내세적 살려주는 영, 내세적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현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세적으로 살려주는 영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이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조예라는 단어인데 그게 현세가 아니라 내세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진 자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 나약한 자를 짊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지금 세워주는 거죠. 그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진가? 지금 여기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한 사람은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자예요. 이 다섯째 날에 속한 자가 이제 물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럴 때는 너는 계명 삶을 지키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이제 3절 내용을 보면 이제 시편 69편 9절에서 인용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난하는 비난사에게 내 위에 떨어졌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쓴 내용이 오늘 15장 3절에서 그대로 이제 인용을 했죠. 인용을 했는데,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된다. 로마 7장 11절로 12절을 봅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그같이 실로 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계명 자체가 선한 거예요. 계명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계명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혈행이 잘 돌도록, 혈행이 탁해지거나 혈행이 멈추면은 병이 걸리거나 죽게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약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혈행을 잘 돌도록, 혈액이 잘 돌도록, 그 다음에 혈액이 탁해진 걸 맑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는 그 양명 또는 그 식품명이 뭐냐 그랬더니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럼 계명은 뭐를 하느냐?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본질이 아닌 나라는 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성이거든.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계명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계명이 나의 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죽이는 거예요. 예. 그걸 계명을 지킨다. 그걸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자가 불가능한 자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그 선을 행하는 일이다. 그게.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그 약이 들어가서 그 혈행을 좋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계명이 가서 그 죄라고 하는 요소들을 다 죽이면 그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절. 왜냐하면 얼마든지 앞서 기록되었다. 내 삶의 교리에 이르고자 앞서 기록되었으니 이는 인내와 위로를 인하여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은 앞에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앞서 기록되었다. 내 삶의 교리에 이르고자, 우리 교리에 이르고자 앞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들이 다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교리가 뭐예요? 어떤 가르침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교리.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와 위로를 인해서 인해서 내 삶이 성경 삶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란이 와야 인내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 후에는 또 위로가 오고요. 이와 같은 것이 그 환란과 인내와 위로, 이와 같은 것이 성경 그 내용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그것으로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교리가 내 안에 새겨지면서 환란도 오고 인내함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도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봅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이 뭐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교정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온전케 갖춰져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소망이 뭐냐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전한 게 뭐냐 했더니 영적 하나님이에요. 물리적인 육적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해서 내 안에 채우면 내가 영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이 되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세적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교리를 향해서 또 책망도 하시고 또 교정도 해주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의 안에서 훈육도 하시고 의롭게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3절 5절. 아까 인내에서 위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사이사이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가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5장 4절에서 그 첫머리와 마지막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확증을,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본 것이니 그래서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마음 안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적으로 나에게 무슨 뭐 이렇게 쓰다듬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아니면 뭘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게 거룩한 영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얻다. 마음 안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만족함이 온 몸을 감싸고 그걸 통해서 밖으로 그것이 이제 표출되는 그것을 사랑이라 한다. 그래서 이웃에게 세움을 향해 선에 이루고자 만족해 하라. 이런 것들은 이제 교리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교리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인내를 하고 또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은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5절 6절.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스 예수를 쫓아 서로 삶 안에서 생각하도록 그것을 네 삶에게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신다고요. 무엇을? 그것을. 어디 안에서? 서로 삶 안에서 생각하라고. 뭐를? 그리스도스 예수를 쫓아서 생각하라고.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라고. 그것을 네 삶에게 주기 원하신다. 5절. 6절. 이는 네 삶이 한 입 안에서 격렬하게 하나님과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 이 과정, 인내와 위로의 과정이라는 게 뭐 이제 그게 당근과 채찍 또는 당근과 채찍 또는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망치질했다가 또 물 속에 넣어서 식히고 이런 과정, 연단의 과정 이런 것을 반복함으로써 말미암아 네 삶이 한 입 안에서 서로가 같은 경험을 같은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격렬하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아버지를 영원하게 한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역사적인 그 인물이 등장할 때는 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 조상이에요. 조상. 응? 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아브라함, 넷째 날 모세, 다섯째 날 그다음에 그 예언자 왕, 그다음에 제사장, 여섯째 날 예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조상을 향해서 네 삶을 거슬러 봐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누구를 얘기하는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와 결합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시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조. 그래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와 조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파테르.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신 그 조상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봅시다. 거기 이제 그 환난과 위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 위로, 성경의 소망, 교리, 그리스도스 예수스거든요. 이제 이런 체험들이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한 입으로. 그 한 입으로 격렬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는 그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야. 그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이 뭐냐? 환난과 위로와 구원이에요. 환난 대 위로와 구원을 이제 대꾸법으로 쓰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에 주는 찬양 받으시는 분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자비의 조상이시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환난에서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시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삶을 위로로 인하여 위로에 이르게 할 하나님에 의해 위로받는다. 이는 그리스도스의 고난이 내 삶에 이르고자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내 삶의 위로도 그리스도스로 인하여 넘치고 있다. 내 삶이 환난받고 있거든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하며 동일한 고통의 인내 안에서 역사하는 고통을 내 삶도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내 삶이 위로받고 있거든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소망이 네 삶에서 초월하여 확고한 것은 네 삶이 고통, 삶의 교제가 있는 것 같이 위로에도 이와 같을 것을 알아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나오고 네 삶이 나오는데 내 삶이 환난 받는 것은 그리고 또 내 삶이 위로받는 것은 내 삶을 위로로 인하여 위로에 이르게 할 하나님에 의해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내 삶이 환난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됐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내 삶의 위로는 그리스도스로 인해서 넘치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스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내 삶이 위로받고 있거든, 내 삶이 고난받고 있거든, 그것은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합니다.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내가 위로받는다는 것은 네 삶이 위로와 구원에서 이제 초월되는 거예요.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붕 떠나는 거예요. 왜? 그걸 이 휘페르라는 단어가 이제 초월인데요. 우리가 담을 뛰어넘을 때 그 이렇게 퉁퉁퉁퉁 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스카이 콩콩 말고 콩콩 타는 거 현으로 해내갖고 그 뛰는 거 있잖아. 아 저기 뭐냐 여기 애들 놀러 가는데 그거 가면 있잖아. 그러니까 팡팡이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담이 있으면은 여기다 이걸 놓고 쿵 하고 그 반동을 이용해서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는 내가 누르는 힘의 역반동에 의해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합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콩나물을 물에 불렸다가 이 질그릇 안에다 넣죠. 넣었을 때는 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어서 그걸 이제 위에 집 같은 걸로 이렇게 덮고 그 위에 까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서 계속 물을 주면 그것이 이제 위로와 구원의 상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와 구원의 상황에 오기 전에는 뭔 일이 있어요? 환난과 그 다음에 인내와 확증과 그런 소망들이 이제 안에서 작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커 올라와요. 커 올라오면 나중에 그걸 덮었던 그 뭔가 짚이나 그 천이 위로 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누를 수가 없죠. 왜? 밑에서 올라오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나약함이 처음에는 이렇게 바닥에 있었는데 물을 주고 계속해서 그 소망이 자라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질그릇을 뚫고 밖으로 넘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에 덮었던 것이, 거기에 도움을 줬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의 위로와 구원에서 초월하고자. 그래서 이제 좀 나가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나에게 안 가르쳐도 됩니다. 나도 이제 가르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떠밀어 올리는 거죠, 나를.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거를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격렬하게라는 표현을 썼는데, 호모 띠마돈이라는 단어예요. 부사예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호모 뭐 얘기하죠, 많이. 띠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붙다, 뜨겁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띠모스 제사하다 뭐 이런 거예요. 제사하는 게 화제를 드리잖아요. 번제. 뜨겁게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뜨겁게 하나로,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하나로 모아.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격렬함이죠. 안에서 격렬함. 그래서 격렬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적용해 봅시다.
이 모든 삶이 여자 삶으로 더불어 예수스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스의 형제 삶으로 더불어 같이 격렬하게 기도와 간구에 열중하더라. 어때요? 그 문맥이 그대로 살아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격렬하게 기도와 간구에 열중하더라. 그거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갖고 뜨겁게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격렬하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내 입이 한 입에서 격렬하게 하나님과 내 삶의 주 그리스도스 예수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합니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 13절. 열국 살미여 주를 찬양하라. 백성 살미여 그를 찬미하라. 찬양하라나 찬미하라나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다섯 번째 7절. 그리스도스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내 삶을 용납하심과 같으니 이러므로 서로 삶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가능한 자가 불가능한 자를 짊어진다는 것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도록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무리 속에 같은 무리 속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그런데 프로스 그냥 취하는 것이 이 람바노만 썼으면 그냥 취하다는 단어인데 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향하여 취하는 게 아니고 향하도록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같은 목표를 향하도록, 같은 목적을 가진 자를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죠. 영광화, 하나님의 영광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도록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내 삶을 용납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려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려면 내 삶이 없이는 안 돼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끔 해줘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내 안에서 사역하시고 내 안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돼. 그런 것처럼 네 삶도 저 삶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용납하신, 수용하신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4절. 내 삶이 하나인 것 같이 저 삶도, 저 삶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인 것 같이 저 삶도 하나로 있게 하려고 당신이 내게 준 영광을 나도 저 삶에게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을 나도 저 삶에게 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23절. 내가 저 삶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있음은 저 삶이 하나에 이루고자 온전해지게 하려 하며 온전해지게 하려. 그러니까 성경의 소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나를 파견하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 삶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나 있는 곳에 저 삶도 나와 결합하여 있게 하려 하며 세상을 투하 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내게 주신 내 영광을 저 삶이 지켜보게 하려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저 삶이 지켜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본다. 하나님의 그 빛난 광채, 빛난 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속성이 내한테 들어와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 먼저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냐. 근데 알지 못하는 자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처럼,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그렇게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이 먼저다. 그러니까 가능한 자가 불가능한 자를 먼저 수용하는 게 먼저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선교 접촉점. 그렇게 해서 상대가 마음의 빗장을 풀면 그때 넣어줘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넣어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 그죠? 왜냐하면 우리 왜 어떤 영웅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어디 가서 1등을 했다든지 그러면 막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냥 카메라 플래시 터뜨리고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전에 사전에 그분에 대한 사전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거예요. 마중을 나가서 박수 치고 환호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전 지식이 없이 뜬금없이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저 사람 누군데? 근데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지나가게 됐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오늘 왔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저거 몸 발치해서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이 사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전 지식이 없는 자는 그 옆을 지나가면서도 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좀 왜 저러세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요.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죠.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개 오늘 오는 날 아니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8절 9절. 그래서 나는 아버지 삶의 연통을 확고함에 이루고자 크리스토스 예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 됨을 말한다. 자, 거기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려놨어요. 아버지 삶의 연통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그려놨어요. 조상이란 단어를 아버지로 바꿔봐요. 아버지들에게 주신 약속을. 말이 안 되죠. 거기 그 조상들에게 라는 것은 역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삶에는 소유격이에요. 그럼 아버지 삶의 소유격에 연통이라는 단어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삶의 연통을 확고함에 이루고자 아버지 삶의 그걸 조상으로 바꿔봐요. 조상 삶의 연통이란 말이 연결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소식이에요. 소식. 그 안겔리아라는 소식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전치사를 무시하고 보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삶의 소식을 확고하게 하려고 크리스토스 예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로 봉사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할례자의 봉사자가 누구예요? 할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봉사자 됨을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했어요. 그걸 초월했다니까. 초월했어.
초월해서 벗어난 건 아니고 그냥 그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초월해서 할례자의 봉사자가 됐다고.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고요? 조상 삶의 연통을 확고히 하려고, 조상 삶의 소식을 확고히 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소식을 확고히 하려고, 에반겔리아를 확고히 하려고. 번역이 이상하게 해놨어요. 개혁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그까지 좋아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히 하시고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버지 삶의, 조상 삶의 연통이에요. 조상 삶의 연통. 조상 삶의 연통, 조상 삶의 소식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 때도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언약, 그게 소식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에 그 소식의 끝자락의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들의 봉사자가 됐다. 8절. 그래서 긍휼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열국을 말함이니, 이를 인하여 열국의 하나님, 열국의 삶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자백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긍휼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열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그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내가 온 것이지 열국에 온 거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그 이방인 여인인 헬라 여인이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만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변경하면 안 돼요. 근데 그 2단계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방인 열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2단계로 이루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단계만 먼저 진행을 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에게. 근데 열국 여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복음이 열국 여인에게도 전해져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갑을 해서 준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1단계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 얘기를 이미 파울로스가 로마서 전반부에서 얘기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이 이제 흘러가야 될 그 과정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라는 것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는 하는 건 몸 밖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져야 될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열국 사람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자백할 것이며 당신의 이름으로 찬송할 것이라고 기록된 거야.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열국 삶 안에서 내가 당신에게 자백할 것인데 그 열국 삶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안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그러니까 열방이라 하기도 하고 이방이라 하기도 하고 열국이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열국으로 통일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뭐냐면 내가 열방 중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중이라는 얘기는 뭐랄까 여러 무리 속에 섞여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빼라는 전치사 써서 빼꼬임이라는 단어. 꼬이가 이제 이게 열국인데 열국 삶 안에서 분명히 안박 이렇게 중이냐 아니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중 이런 편이 아니에요. 우리 내 삶 안에 이런 편이. 사도행전 1장 4절. 여기 연통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보자고요. 아버지 연통.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아버지의 연통. 조상의 소식. 조상의 소식이에요. 아버지가 조상으로 바꿔요. 조상의 소식을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부활한 자가 받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되면 한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완전히 하나의 통으로 이해가 돼요. 그게 통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으로 나뉘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7날로 하나로 이렇게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성경이 7날로 한 통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한 과정 속에 7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식이고 그 노아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첫 아담의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 모세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소식이에요. 그게. 그 과정들이 뭡니까? 그걸 두 마디로 얘기하면 율법과 예언 이렇게 해요. 율법과 예언, 모세오경과 예언, 그 전부가 구약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소식이에요. 조상의 소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은 구약 필요 없다. 신약만 필요하다. 구약은 왜 놔뒀어?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류 조상의 역사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소식, 아버지의 에판겔리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조상의 에판겔리아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내 얘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복음서까지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나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런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니 그가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연통을, 성령의 소식을, 성령에 연결된 소식을 조상 곁에서 취하여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로 지금 제자들이 그 오순절 순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구전되었다. 그는 다수 삶에 접한 것 같은 씨 삶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 접한 것 같은 너의 씨에게 말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스이시다. 결국은 이 연결된 소식은 마지막 크리스토스의 탄생, 씨죠. 너의 씨인 크리스토스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의 영의 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부활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은 그것이 바로 연통이에요. 그게 바로 연통인데, 결국은 이 연통은 크리스토스의 사역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임재 사건까지가 없이는, 내 안에서 없이는 연통은 연결이 안 돼. 연결된 소식이 안 돼. 다 각자 얘기고, 구약 얘기고, 인류 역사의 얘기고, 이렇게 역사 얘기로 보이는 거예요. 역사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구속사다. 나의 구속사다. 그걸 연통이라는 거예요. 에판겔리아라는 이 단어를 연통으로 번역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예요. 나의 구속사. 요한일서 2장 25절. 그리고 연통은 이것이니 그가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연통하셨다. 크리스토스가 결국은 나에게 내세적 생명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세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연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성경 아는 것 자체가, 성경을 나의 구속사로 아는 것 자체가 내세적 생명이에요. 이 영생이에요. 성경이 무슨 얘기라고? 나의 구속사. 나의 구속사로 이해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 7번째, 10절, 11절. 또다시 그는 말한다. 열국 삶이여 그의 백성에 결합하여 즐겁게 되어라. 또다시 모든 열국 삶은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백성 삶은 그를 찬미하라. 그랬죠? 열국 삶은 주의 백성에 결합하여 즐겁게 되라. 열국 삶은 헬라 삶을 헬라를 얘기하는 거고, 주의 백성은 유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국 삶은 주의 백성과 결합하여, 그 말은 열국 삶은 복음을 지금 받는 삶이고, 주의 백성은 지금 전하는 삶이고, 주의 백성은 가능한 삶이고, 열국 삶은 불가능한 나약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나약한 삶은 전하는 가능한 삶에게 결합하여서 즐겁게 되라. 열국 삶은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단어가 아이네오. 다 같이 아이네오. 그런데 주의 모든 백성은 주를 찬미하라. 에파이네오. 아이네오에 에피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직접 찬양하라니. 직접 찬양하라. 열국 삶은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라는 것과 직접 찬양하는 것, 접하여 찬양하라는 것은, 직접 찬양하는 것은 훨씬 지금 이미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입장이야. 몸 안에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이고,
찬양하라는 얘기는 지금 한 달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그 어떤 단어에 에피가 붙으면 훨씬 더 진한 어떤 더 직접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라는 앙겔리아에 에피가 붙어서 에판겔리아가 되는데 소식이라는 단어보다 연통, 직접 연결해서 전해진 소식, 연결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 저가 그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것과 같다. 그러기에 믿음에서 난 이런 삶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난 열국을 의롭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되 모든 열국이 너 안에서 축복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보았으니 그같이 믿음에서 난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다 좋은 얘기인데 믿음에서 난 이런 삶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난 이런 삶, 믿음에서 난 삶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은 믿음에서 나와야 돼. 그 믿음에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믿음에서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게 나한테. 모세가 나한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나한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를? 크리스토스를. 그걸 내가 믿었을 때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스와 하나 되고자 크리스토스화 되고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나의 구속사를 이해를 할 때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그 유대인들의 후손에서 난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났더니 유대인들이 나를 형제라고 안아줘주고 반겨주고 그랬죠. 그랬을까요? 응?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를 나의 구속사의 개념으로 이해한 자들만이,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인자가. 구약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하고 에레미야서 몇 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한 번도 나와요. 그런 건 전부 신약에 나와요. 인자. 구약에서는 뺀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헬라어는 호히오스투 안트로프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걸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또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언제? 부활하시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죄로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 얘기예요. 사람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첫 아담의 후손이 이제
둘째 아담을 만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바뀌는 얘기예요. 아담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죠. 사람이 첫사람에서 최후의 아담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사람 얘기예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여덟 번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은 연통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구속사, 내 안에서 일어난 구속사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 아브라함의 자녀가 돼.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당연히 그 후손은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조상 찾는 얘기예요. 조상 찾는 얘기. 영적인 하나님 조상 찾는 얘기라니까. 여덟 번째, 12절, 13절. 또 이사야가 말한다. 이사야가 말한다. 에이사이의 뿌리, 이새의 뿌리. 열국 삶에 통치하려고 일어서는 자가 있을 것이니 열국 삶은 그에 접하여 소망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화의 믿음 안에서 네 삶을, 그 다음에 넘침에 이르고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소망 안에서 네 삶을 채우시기 원하신다. 네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비워두기를 원하시지 않고 채우시기를 원하셔요. 뭘로? 기쁨과 평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셔. 결국 이제 뭐예요? 열국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열국 삶으로 흩어져요. 그랬다가 복음을 가진 자에게 접하여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왜? 뭘 찾는 거예요? 자기 조상 찾는 얘기예요. 자기 뿌리 찾는 얘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에베소 12장에서 18절, 2장 12절에서 18절. 그때 안에서 네 삶은 그리스도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소외되었으며 연통의 언약에는 열국이요 소망을 갖지 못했으며 세상 안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전에 멀어져 있던 네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리스도스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내 삶의 평화이신지라 양편 삶을 하나로 만드시고 담의 중간을 하시고 원수 곧 법령 안에 있는 계명의 법을 그의 육체 안에서 쓸모없게 하셨으니 이는 두 삶을 자기의 안에서 평화를 행하는 한 새 사람에 이르고자 창조하려 하며 또한 십자가로 인하여 그 안에서 원수를 살해하고 하나님과 한 몸 안에서 분리 회복하려 하십니다. 또한 오셔서 멀어진 네 삶과 가까운 삶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으니 이는 저로 인하여 양편 삶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다가감을 얻은 것이다. 아버지를 향하여, 조상을 향하여 다가감을 얻은 것이다. 한 아버지를 만나고 찾는 거예요. 누구만? 산자야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산자의 하나님. 하지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산자가 누구예요? 산자가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죄로 죽고 부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지금 어디 끊어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저 밑에 있다가 예수님이 6번째 나타나잖아요. 셋째 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갖고 그 다음에 5째 날 다윗, 그 다음에 6째 날 예수님, 4째 날 모세,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이어야 된다. 나의 구속사로. 그 나의 구속사로 이어놓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의미상, 영적 하나님의 의미상 족보예요. 실제 족보가 아니라. 그 실제 족보는 안 맞아요. 14대, 14대, 14대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찾는 얘기, 조상 찾는 얘기다.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가능한 삶은 불가능한 나약한 삶을 짊어질 빚을 진 삶이다. 짊어진다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가능한 삶은 불가능한 나약한 삶을 책임질 빚을 진 삶이다. 주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초월하여 할례의 봉사자 된 것처럼 열국 삶을 용납하여 아버지의 연통을 사랑으로 알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평화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 안에서 저 삶을 사랑의 소식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사랑의 소식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랑의 소식이 이게 연통이고 사랑의 소식이 이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속사를 이해하면, 에반겔리아 연통을 이해하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과 최후의 아담을 이해하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영의 법을 이해하면, 7날을 이해하면 그 모든 내용이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얘기예요.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 러브레터고 러브 스토리예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보면 징계의 하나님 또는 은혜의 하나님 또는 무서운 하나님, 어떨 때는 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글쎄 피부에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 하면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외에 또 요한 1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는 성경 구절은 있는데 피부에 썩 와닿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나의 구속사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통이라고 하는 에반겔리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